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영혼의 창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이 영혼의 창이라는 책을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이 책을 쓴 작가가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켄 가이어가 그래서 영혼의 작가라는 애칭을 얻게 됐어요. 그가 또 그래서 골드메달 리언상이라는 것을 무려 2번이나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설교가이기도 하고 영혼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저는 이 켄 가이어라는 분한테 요즘 반했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여러 권을 신청을 해놨는데 정말로 책이 주옥 같은 책이 많아요. 오늘은 소개할 책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여러분, 이분은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묵상하는 삶이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수용하며 반응하는 삶, 이게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결과가 기쁨이든 아픔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찾아오사 만지실 수 있게 해드리는 삶, 이게 묵상하는 삶이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서기가 한없이 부끄럽고 무슨 말씀을 들을지 전혀 모를지라도 애써 발걸음을 돌려 그 옷자락을 잡는 삶이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고개를 돌려 무리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게 하는 삶이다. 이게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실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낫게 하였다 하실지, 나를 따르라 하실지 다 모를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교인들이 묵상을 잘 못해요. 그러나 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2가지 질문. 첫째,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또 하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좋아하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시편 122편 1절은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편 12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들을 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지 못해 오셨습니까? 내가 직분과 사명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랍비에게 제자들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랍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랍비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요. 너희가 나의 아픔을 아느냐? 이렇게 대려 질문을 해요. 이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해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나의 아픔을 뭔지도 모르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되게 많아요. 교회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 식어지거나 아픔이나 상처가 찾아오면 미련 없이 떠나요. 교회가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던 사람이 싫어지면 미련 없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아프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면 그 아픔, 그 상처 알지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를 사랑하기에 상처는 싸매어주고 아픔은 치유해주고 더 나아가 그 보듬고 품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갭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그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내가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보듬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기에 어찌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겠냐고. 사랑해야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는 죄인의 집합소라 해도 간이 아니니. 흔히 교회들이 슬로건처럼 내거는 표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려와서 막 각 방언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했어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받고 교회가 탄생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흥황했어요. 그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막 즐겁잖아요. 있는 건 막 다 내어놓고 싶고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정말로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한 사람이 막 가져가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정말로 많았어요. 이 헌금의 경쟁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그 경쟁에 동참했다가 헌금 들이다가 몇 시간 사이로 남편과 아내가 죽어나간 사건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데 서로 경쟁하다가 한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시체를 꺼내는 이런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큰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제2의 종합병원이라도 간이 아니에요. 교회에 파가 4개나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난무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예수한테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고린도 교회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별별 이상한 짓들이 고린도 교회는 막 만연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너무 입만 열면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화나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분을 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절절히 말하는 거, 야, 너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 분 좀 내지 마라. 분을 내도 해질 때까지만 내면 더 이상 내지 말거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 제발 도둑질 좀 멈춰라. 그리고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걸로 좀 바꿔라. 여러분, 교회에 가방 들고 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잠깐 화장실 갔더니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의 집합소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정의해요.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식이 우리 머리에서 사라지는 한 교회를 좋아하다가 실망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오셨기에 그 사랑을 입어서 이 교회를 세웠기에 내가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어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주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웠는데 어찌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가? 못 떠나는 거예요. 치유하고 싸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내가 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세상에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병자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의 이유는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그 죄 많고 허물 많고 악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주님 만지심을 받고 싸매심을 받고 안으심을 받고 온전해져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입었던 걸 깨닫게 될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랑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편견이 무너져야 돼요. 이 편견을 무너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셨죠. 그 3년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또 대부분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하셨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을 가봤잖아요. 그 가버나움 지역에 세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나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이 배가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면 거기서 이제 다 육지로 이렇게 각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곳에 세간에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큰 무리가 따르자 그들을 가르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대부분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그가 마태, 레위잖아요. 그 레위가 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하나하나 다 봤을 거예요. 주님도 그 레위를 다 봤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예요.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 이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도온이라는 단어를 이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헐깃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찬찬히 그의 삶들을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오지만 하나님이 이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왔구나, 답답함을 가지고 왔구나, 슬픔을 가지고 왔구나, 기쁨을 가지고 왔구나, 문제를 가지고 왔구나. 이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셔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한테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전능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돈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어요. 어느 시인이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태를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가 있고 가버나움에 이제 세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세간에 탁자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곳에 세리가 앉아 있어요. 그 탁자 위에는 통행새 이런 새를 막 받았으니까 돈뭉치가 이렇게 놓여 있고, 회계 장부가 이렇게 한쪽에 놓여 있고,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만 레위가 거기 앉아서 사람들한테 통행새, 간새, 별별 새를 다 받으면서 있지만 그 눈동자는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관계가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는 허무와 공허함 속에, 무정한 속에 있는 레위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 보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보신 상태에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아니,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를 부르시고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허무와 절망 속에, 위기 속에, 아픔 속에 주님의 자유로운 손길과 눈길로 부르실 때 그 레위가 변하게 되고 우리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예수를 못 만나면 그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꼭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고 이해하고 믿고 은혜 받고 훈련 받는 곳이, 만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리고 꼭 하나 해야 되는 것, 그 예수를 따르는 곳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 따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레위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란 말씀 앞에 레위는 따랐죠. 일어나 따랐어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의 그 마음, 공허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잖아요. 그럴 때 레위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리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레위 집에서 음식을 잡수주고 드디어 한 가족이 될 때 이 사람들을 향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죄인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 반복되는 죄인을 누구가 정의하는가를 찬찬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이라 정죄하고 정의해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 교회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많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성독교회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레위를 만나셨고 그가 바로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유대인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거죠. 오늘 또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품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만나게 되고 깨닫고 은혜 받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따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전가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걸 아시잖아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 중성로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기에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명령 앞에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다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을 많은 자격 없는 우리를 품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교회가 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주님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묵상자로 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따라 말씀하시면 그 따름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지치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만나는 기쁨이 감격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매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